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현 사회와 국내외 정세를 지켜보면서 참 어둡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죠. 안전하지 않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던 그런 위기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또 고환율, 부동산이 하늘을 찌르듯 상승하고 있는 이런 이때 젊은이들은 직장, 직구하는 것 막막한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건강의 문제, 주거의 문제, 또 생활 속에 필요한 안정된 물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어서 반대로는 또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떻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물가 안정, 사회 안정과 육산 부실 선거 대책에 대한 토의나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각자의 정쟁, 각자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국민은 안중에 없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얽혀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더욱 암울한 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정세에 대한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반응은 친미파, 친중파, 이래서 그런 친미파, 친중파 정책을 펴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염려 속에 우리 국민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위기감을 넘어 안전하지 않는 심각한 상태임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인들은 정치인 나름대로, 또 백성들은 백성들의 삶의 위치에서 또 나름대로 각자 해야 될 일 다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를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과 사실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인간적이고 자유분방한 삶과 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타락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태도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세 가지 해결책을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을 타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들이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습니다. 쩔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의 주 메시지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이 어려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의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로 말하면 물질, 건강, 관계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정치적인 중립과 영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라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제가 서로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과 비춰본다면 거의 80-90%가 비슷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스컴이나 방송이나 모든 매체들을 보게 되면 거의 샤머니즘에 그냥 다 묻혀 있습니다.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일한 구원자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도 아니에요. 3전 닉스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구원자 되시는, 우리 희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과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결단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 준비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상에서 세상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신다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돌아오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모습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집을 떠나간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내 몫을 다오. 그래서 형과 아우의 재산을 나누어서 동생 몫을 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환경에서 누리며 살겠다라고 뛰쳐나간 그의 삶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거지가 되고 맙니다. 성경에 하면 돼지 먹이를 주는 쥐나무 열매로 끼니를 때우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알거지가 되었어요. 친구들 다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에서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리고 20절에서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 아버지는 저 지나간 아들을 그 순간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들이 먼 동구 밖에서 걸어오는 것이 저 아들이다 딱 알아채고는 바로 뛰어나갑니다.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회개라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바로 타락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세아서 1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고,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했고, 4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날 씀이니라. 못된 짓을 골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치고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531장에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맹인인 크로스비가 앞을 볼 수 없는 가운데 영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원한 세계를 보면서 체험한 은혜들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기다리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을 시로 써서 찬송시를 만든 것이 바로 찬송 531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방황하는 우리들 향해서 부르시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고 속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중심과 가치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실 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에게 뭘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재밌도록 살던 사람들을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얘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방탕하고 타락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병들어 돌아온 자식을 용서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상 가치관에 묶여있던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목적, 세상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주님 안에서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모습으로 그런 영적 가치관으로 영적 신앙적인 목표로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속히 돌아오셔서 주님 품에서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잔치를 베풀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18절에 나옵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긍휼히 여겨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표현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죠. 그 광경에 대한 기록한 누가의 편지에 의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일어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이 주님 일을 하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일어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신 이유는 뭡니까?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다. 일어나시고 앉아 계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계에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많은 종교 중에 그들이 믿는 신이 인격적인 신은 거의 없어요. 저희 다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부처 같은 우상이에요. 불교 국가에 가면 우리나라도 한때는 불교 국가였죠. 조선은 유교 이전에 불교 국가였죠. 앉아있는 부처를 입불이라 그러죠. 좌불이라 그러죠. 그리고 서 있는 부처를 입불이라 그래요. 그리고 누워있는 부처를 와불이라 그래요. 그 부처를 보십시오. 그 앉은 그대로 100년, 200년 그대로 있어요. 그들이 일을 합니까? 그들이 움직입니까?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No.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어요. 우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는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고 말씀을 통해 예배 순서를 통해 여러분의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지금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일어나시고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일어나십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집 나가던 아들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일어나 동굴 밖으로 달려나가 아들을 맞이하고 껴안고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와 같은 모습.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문제야 무슨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고 두렵게 만듭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긍휼히 계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 그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를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를 행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의 병들음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얽히는 여러 문제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스페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먼 항해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모읍니다. 물자를 모읍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에요. 미지의 세계를 항해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당시 이사벨라 여왕이 알게 됩니다.
물자를 대줍니다. 배도 대주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만의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한국. 각고 끝에 미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사벨라 여왕의 도움이 없었습니다. 꿈도 못 꿨습니다. 꿈꾸도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누가 도와줄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까? 물질이 도울까요? 건강이 도울까요? 지혜가 도울까요? 좋은 인간관계가 도울까요? 좋은 직장이 도울까요? 사업장이 도울까요?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우리 나라를 지지해 줄까요? 미국이요? 중국이요?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 사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나라를 도와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사람이나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시리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응답하시는, 예배 때도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고 찬양할 때도 응답하시고 주님 일을 할 때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응답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그분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자, 응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무기를 먹을 것이라. 자, 이게 보면 그 당시에 주된 경제활동이 농업과 목축업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업과 목축업의 필수적인 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그래서 25절을 보십시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할렐루야. 농업의 물이, 목축업에 물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올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경제활동에 아무 어려움이 없이 모든 여건을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옥한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씀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척박한 땅, 척박한 환경에서 흙수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해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한 지역에서 목축업을 합니다. 합력하여 이 목축업이 풍성하게 되어지자 목동들끼리 서로 물을 먹이겠다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삼촌과 조카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진행되었다가는 이 혈연관계가 깨질 것 같은 위기에 임박하자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조카를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야, 조카야,
너도 지금 형편을 다 알고 있지? 나도 다 듣고 알고 있어. 이제 우리가 나누어져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다. 자, 저 벌판을 보라. 수할 땅을 가리킵니다. 비옥한 땅이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땅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나 결정할 테니 네 먼저 선택해라. 그래도 조카는 뭘 봅니까? 지금까지도 삼촌만 바라본 조카였어요. 삼촌의 빌부터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불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그래, 좋은 환경, 수할 땅을 선택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모든 식솔을 데리고 떠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수할 땅으로 이동해 갑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 이 롯의 가족의 모든 재산 아내까지 다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람을 쫓아가고 환경을 쫓아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갔던 롯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폐가망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공급해 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의 조상 복의 권원으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마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아브라함에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응답은요,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매주고 고쳐주신다는 응답이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했고,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신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과에 가면 찢어진 골마 터진 곳을 째고 꾸매고 고쳐줍니다. 정형 외과에 가면 부러진 뼈를 맞추고 해서 고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한 환자가 유명한 외과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이 환자가 그 병원은 꽤 유명한 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뛰쳐나와 버렸어요. 기분 나쁘다. 그 환자를 다루는 수술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왜 의사 말을 그렇게 안 듣냐? 왜 간호사 말을 그렇게 안 듣냐? 그래, 말을 안 들으니 이렇게 아프지. 빨리 안 낫지. 등등 그렇게 핀찬을 주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뛰쳐나온 거예요. 세상의 의사들, 세상의 간호사들, 사람 마음 편하게 하지 못하니 무슨 몸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에 하시는 하나님, 싸매시는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전문의 하나님, 만병을 다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간구하는 모든 것 따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분열상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많은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에 쩌들어 있는 것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기다리시고 일어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이 시간, 아멘으로 받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는 간정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리셨고 일어서서 응답하셨고 일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치료와 고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